제1장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쇠퇴. 짐승의 표라는 엄청난 주제에 관해서 말할 때 단지 교리적인 사실만 나열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미 종교적인 전통과 대치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나름대로의 종교 교육을 받았기에 아무리 성경적인 교리로 설득시킨다 해도 그들의 경험과 전통에 더 의지하기 마련이다. 성경 자체의 문제, 또 성경적인 교리의 문제는 언제나 경건한 독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 성경을 근거로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 종교적인 전통이 다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역사 이전의 희귀정이 되고 말았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유는 지난 1900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 구절들을 잘못 적용하고 또 잘못 가르침으로써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성경 이외의 다른 권위, 즉 전통적인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권위는 언제나 로마 교회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비뚤어진 독자들을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의 신비부터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신비는 신약 성경 형성기에서부터 당면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역사에서 계속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존재로 자리 잡아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해진 교회의 전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 1. 성경 구절에서 한 낱말이나 여러 낱말들을 삭제하는 것. 예를 들어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반을 빼고 인용하거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3분의 2를 빼고 인용하는 것과 같다. 2. 성경에 없는 낱말들을 첨가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이브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한 것이나 창세기 3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원문에는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첨가시킨 것 등이다. 3. 성경 구절의 문맥을 왜곡하는 것.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을 문맥을 무시한 채 성찬식의 화채설에 적용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더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는 한결같은 방법이며 로마 교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고 지금은 대부분의 개신교회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20세기 학자들은 19세기 동안 쌓여진 그 업적을 통해 자기들의 교단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성서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가 사라진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선호하는 성경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증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왔다. 그러나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결코 입증될 수 없는 교리이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다가 원래부터
마귀였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리기 위해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를 삭제하고 6절의 후반부를 7절로 묶어 놓았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에서 마찬가지이다. 20세기에 난무하는 수십 종의 번역본들은 사사로운 해석을 취하는 각 교단과 개인이 좋아하기에 충분한 성경들이다. 이제는 그들이 성경 구절을 삭제하거나 첨삭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즉 이미 자신들의 입맛대로 삭제, 첨가, 오역되어 출판된 성경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20세기의 성서들에서 증명될 수 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역본들에서는 지금은이라는 말을 삭제시켰다. 삭제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즉 초림 때에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 재림 때에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말을 삭제함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분의 왕국에 관한 진리가 감추어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11장 25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일부가 라는 말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확대 역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재번역할 때 하나님이 유대인과 아주 영원히 단절하셨다고 왜곡되이 번역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학자들은 이러한 번역들이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독자들을 오도하지만 이러한 왜곡은 어떠한 사본을 고증해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그들의 죄가 관대히 묵인되는 그들의 성경을 만든 것뿐이다. 이러한 관행은 훨씬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보기에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주어진 상황에서 이 사실들을 찾으려 할 때 어떠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지를 충분히 알 것이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킹제임스 성경이 자기들 교회의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이고 다른 부류는 보다 정확한 번역을 구실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어떻게 보며 또 무슨 성경을 봐야 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성경 번역자들과 개정자들이다. 이 두 부류의 변개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명백히 조사되어야 하며 또 그들이 변개시킨 그 원래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교회에 소속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등 성경 거부자들은 더 이상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보존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형편없이 변개시켰기에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사하는 사람은 먼저 어떠한 사실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더 이상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해버린 사람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권위거나 결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주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철저히 세뇌된 편파적인 견해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는 이 주제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희망이 없다. 변개에 관해서 처음부터 말해보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무리들이 성경시대부터 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성행한 서기관들의 타락한 모습은 외경의 기록에서 드러난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구약 정경의 범위를 창세기에서 역대기 하까지로 정하셨다. 누구나 알다시피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서 흘려졌고 스카리아의 피는 역대기 하에서 흘려졌다. 역대기 하 24장 20절. 오늘날까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주시어 히브리인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역대기 하로 끝나고 있다.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 즉 율법서, 토라, 선지서, 나빔, 시가서, 케투빔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순서는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과는 다르지만 이 세 구분 속에 구약의 39권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의 39권과 정확히 일치한다. 율법서의 처음 부분에는 아벨이 죽은 기록을 담은 창세기가 있고, 시가서의 마지막에는 사카랴가 죽은 기록이 있는 역대기 하가 있다. 히브리 성경에는 다니엘이 시가서에, 여호수아는 선지서에 있다. 시가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설명하신 대로 시편부터 시작한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정경의 범위와 구분을 확고히 해 놓으셨다. 해석이나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근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구약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역대기 하에서 끝나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성경의 영감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모두 적합한 구분임을 안다. 심지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히브리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이 역대기 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말라키가 기록된 이후 400년의 침묵기 사이에 누군가가 몇 권의 책을 더 썼다. 이 책들은 토빗, 유딧, 벨과 용, 에스드라 상하, 솔로몬의 지혜, 새 아이의 노래, 부에스더서, 수산나의 역사, 바룩, 므낫세의 기도, 집회서, 마카비 상하 등인데 우리는 이 책들을 외경이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책들 중 한 권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아무도 이 책에서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부패한 책들을 구약 성경 사이에 끼워 넣었고, 로마 카톨릭은 이 책들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하였다. 히브리 성경과 순서는 다르지만 히브리 구약의 정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대로 전수되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에서 이 구약이 39권으로 일치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만큼은 구약이 39권을 훨씬 초과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권의 부패한 책들을 첨가시킨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 7권의 외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다. 결국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저주해버린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레슬리나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원문을 최고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원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경의 범위를 인정하실 때 제해버리신 7권의 외경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근본주의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원문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친다. 결국 현대의 개신교의 모든 비기독교적 요소들은 이 불경스런 책들을 인정한 교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회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30여 년의 교회사에는 아무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이 절기들을 지킨다. 누구의 전통인가? 바로 초기 성경 변개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인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내의 모든 이단들의 기원은 거룩한 성경에 7권을 추가하고 성경을 종교 법률가들의 교과서로 바꾸어 놓은 그 커다란 괴물 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약에 따른 책들이 포함된다고 가르친다면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라. 1.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을 그분과 동등한 권위에 두고자 하는 교회이다. 2. 그 교회는 비과학적인 미신에 맹목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사실들과 증거들을 제멋대로 무시하는 교회이다. 3. 만약 당신이 그러한 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료와 지식을 연구하지 않는 바보이다. 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쇠퇴 과정을 탐색할 때 변개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해석의 변개를 조사할 때 사전에 주의하여 미리 대비한다. 그리스도와 바울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변개시킨 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라.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첫 번째 변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을 올려놓은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이미 입증된 것처럼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나 바울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구약 정경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자, 주제로 돌아가자. 계시록 17장과 18절에서 우리는 한 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도성으로 언급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도성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 그것은 분명히 도성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항상 그 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둔한 학자들에게는 어려운 교리이다. 그들은 자기 지식에 교살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계시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한 상식만으로 계시록 17장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구절에서 도성은 여자로 상징된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여자와 도성이 모두 한 구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편견 때문에 그것을 도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며 그들의 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신 그냥 읽도록 하자.
1. 계시록 17장 1, 3의 여자는 도성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2. 이 도성은 7산 위에 세워졌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3. 이 도성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묘사된다. 계시록 17장 4절. 4. 이 도성의 상징은 금잔이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 이 도성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죽였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6. 이 도성은 정치적 권세가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7. 이 도성은 술 취했고 상업적이며 부유하고 교만하며 신비스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자, 당신이 이 도성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한 뒤 그것이 당신을 향한다고 기분 나빠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해결 방법은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진리를 말하는 부분에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로 돌려놓는다. 성경대로 믿는 복음 전파자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말하면 그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 일반화시켜버린다. 그러나 그 구령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사람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코데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된 추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니코데모는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나이까? 라고 묻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이까? 라고 했음을 주의하라. 요한복음 3장 1에서 4절. 자, 우리는 앞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도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도성을 워싱턴이나 뉴욕, LA, 파리, 런던 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헬라어 원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도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문제는 한 가지, 즉 그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버리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항상 성경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성경 변개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문제이며 성경을 변개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교사들에게도 있는 문제이다. 그들은 그 구절이 말하는 진리를 가려버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사사로이 해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계시록 17, 18장은 아주 중요하다. 성경을 보는 누구라도 이 구절들에서 그 도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 부분은 당연히 고쳐져야 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그들이 하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책의 저자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정경에 대해 독자가 갖고 있는 확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세비우스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다른 장로 요한이라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계시록 17, 18장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사탄이 고안한 방법이었는데 블릭, 네안더, 하아낙, 모펫 등 현대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 둘째, 그 책의 기록 연대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언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면 그 예언은 참다운 예언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면 그 예언은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4대의 멜리토는 시리아어 역본에다 계시록 17, 18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주석을 붙였는데 이 주석에 따르면 계시록은 AD 70년 즉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네로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당한 것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사도시대에 이미 이루어졌기에 미래에 적용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도 요한은 AD 90년경 도미티안 황제 때에 유배되었고 그때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 예언들은 과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여전히 미래에 속한 예언인 것이다. 셋째, 헬라어 원본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들이 성경을 파괴하는 방법 중 가장 용이 주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에 속게 된다. 그들은 헬라어 원본을 들이대고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제시하는 원본이라는 것은 최초의 원본도 아니요. 그렇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보존해온 그 헬라어 사본도 아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원본이라는 것은 단순히 최초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근거로 만들어진 넷슬 원문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원문을 편수할 때 사본들을 고증하지도 않은 채 아무렇게나 끝부분을 첨가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계시록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최초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하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초기에 변개된 사본들일 뿐이며 따라서 이 사본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넷슬 원문 역시 변개된 헬라어 사본일 뿐이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할 때 그들은 항상 올바른 원문이 아니라 잘못된 원문을 들고 거짓말한다. 그 이유는 올바른 원문에 들어있는 계시록 내용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계시록뿐 아니라 히브리서나 유다서, 베드로 후서 등도 그들에게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소위 가장 권위 있다는 헬라어 바티칸 사본에는 히브리서 10장이 생략되어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풀이하는 것은 쓸데없고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번역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번역본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본들은 구절 구절에 있어서 분명히 서로 모순되지만 사람들은 그 모순된 구절들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학도들을 혼란시키고 마침내 진지하게 예언을 연구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여타의 다른 번역본들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 차이는 안개에 가려져 있으며 사람들은 성경의 매기, 위클리프 성경 1382년, 틴데일 성경 1525년, 제네바 성경 1560년, 킹제임스 성경 1611년, 림즈 두웨이 1609년, 영어 개역본 RV 1885년, 미국 표준역본 ASV 1901년, 개역 표준역본 RSV 1952년, 새 국제역본 NIV 1978년, 새 미국 표준역본 NASV 1960년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을 개정한 자들의 동기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구절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되고 사탄은 예언에 관한 진리들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RSV나 ASV는 보존된 성경의 맥을 이은 번역본들이 아니다. NIV나 NASV도 전혀 성경의 맥을 잇지 못했다. 이러한 현대 번역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분명히 확정 지으신 구약 정경의 7권의 외경들을 끼워 넣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근거로 번역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사본인 이 사본들은 성경의 예언이 나타난 곳마다 가려버려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시킨 사본들이다. 이 번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번역본들은 전혀 더 나은 번역이 아니다. 이 번역본들은 전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도,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도, 더 오래된 사본들의 고증을 통해 이루어진 번역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들은 변개된 사본들에서 번역된 변개된 성경들일 뿐이다. 19세기까지 이어졌던 위대한 부흥의 시대는 모두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이루어졌으나 20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쇠퇴기는 모두 변개된 현대 역본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자, 참으로 사탄은 성경의 예언을 가리기 위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처음에 독자들이 요한계시록 17, 18장을 보았을 때는 그 도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단의 작업을 통과한 후에는 그 도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최종 권위에 있다. 우리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그분의 진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경 구절들을 들어 진리를 설명하고 예언을 풀어주어도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올바른 성경을 온전히 믿는 올바른 성경적 신앙에 대해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증거하라. 아마도 성경은 지금 여러분의 책상 어느 구석인가 놓여 있을 것이다. 아마 표지에 먼지가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먼지가 묻어 있든 아니면 손때가 묻어 있든 그 성경은 구약 36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성경은 구약 36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66번째 책은 다른 65권의 책처럼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나는 이 책에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 중 가장 끔찍하고 중대한 주제인 짐승의 표가 폭로되어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믿는지 잘 살펴보라.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이미 쇠퇴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고치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명단에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명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거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 이상 짐승의 표에 대한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이상한 숫자와 이름과 표적과 표를 가진 그 이상하고 무서운 인물을 섬기는 자들의 대열에서도 발견될지 모른다. 그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다른 계보와 다른 복음을 가진 또 하나의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모든 성경 변개의 저자이며 모든 성경 변개자의 아비이다.